지금부터 9월 12일 주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43장입니다. 43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악헌죄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인하여 지나간 한 주간도 우리 모든 교우들 무탈하게 보낼 수 있게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저희들은 늘 죄악을 멀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다가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온전한 경건을 이루기가 어렵고 자주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저희들이 지은 여러 가지의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에 힘입어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며 오직 사유하시는 그 은총을 따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새로운 한 주간에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을 덧입으며 늘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오니 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직면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서 늘 거룩하고 경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202장입니다. 202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어린 양의 배우리 주옵기도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내용도 함께 참조를 해주시고, 요번 주도 여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지나가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보다 더 연약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기저질환 자도 있고 또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그래서 서로 안부도 여쭙고 더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국가가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특별히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온 국민이 지혜롭게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헌상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헌상해 주시고, 그 헌상은 예배 드리는, 함께 우리 대면에서 예배 드리는 그날 모두 가져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를 따라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하여 여러 제목의 헌상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우리 각자의 형편이 매우 어렵고 많은 성도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 구별하게 하시고 11조로 또한 감사의 예물로 우리가 마음의 소원이 있어 드리는 여러 제목의 헌상으로 돌려놓게 하셨사오니, 이 헌상을 흠양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복음 사역에 더욱 귀하게 소용될 수 있도록 그 쓰임새도 복내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도들이 한 달 동안 또 자기의 최선을 다하며 벌어들인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기꺼이 주님 앞에 돌려놓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아버지께서 세밀하게 돌보아 주시고 각 가정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마다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여러 가지 질환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께서 온전하게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치료하시는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살펴 주시고, 오직 육신의 질고를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시고 돌보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성경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위기의 시기에 성도들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불편해서는 안 되겠사오니 아버지께서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마다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성도들이 있사옵나이다. 속속들이 저희는 서로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 그들이 경험하는 불안함,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아시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각 가정을 방문해 주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며
이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까지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세밀하게 보살피시고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광야에서 그 많은 세월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주려 죽는 이가 없고 갈증으로 인하여 혼절한 이가 하나도 없이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강건해진 것을 저희가 압니다. 이 시대를 지나는 우리들에게도 당시와 동일한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갈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 물리쳐질 수 있도록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사이에 두고 함께 공부하고 말씀을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제대로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아버지의 위로와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귀한 은혜를 잘 깨달아 두려운 현실이지만 아버지 안에서 더욱더 담대해지고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도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한 절씩 교독한 후에 마지막 17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우리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노아의 홍수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자손들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약속하신
그 언약에 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처음 창조하시고 특별히 첫사람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그동안 노아의 시대까지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서 잉태되었던 죄가 끊임없이 확산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완악해졌고 그 끝이 어느 정도일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끝없는 타락을 계속 해왔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번째 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아담의 연령을 살펴보면 노아 태어나기 직전까지도 계속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노아 때가 됐을 때에 물론 딱 그 시기가 도래해서만은 아니지만 노아 때가 됐을 때에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악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극도로 패역한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담 하나로부터 시작이 되긴 했지만 기하급수적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즉 인구수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인구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그 각자가 짓는 죄도 역시 증가하게 됐습니다. 죄악이 편만해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은 어느덧 인간의 보편적인 성격처럼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간은 죄악을 가지고 있었고 죄악을 끊임없이 표현하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노아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비로소 더 크게 근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근심이 어느 정도였는지 우리는 가늠할 수 없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근심 끝에 한 가지 결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심판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노아 때에 홍수로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까지의 내용들은 대부분 홍수 당시의 상황을 매우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계속 배워왔습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는 비가 오기 시작하고 나서 약 40일 동안 그리고 주야를 막론하고 계속 비가 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다 열린 것처럼 그리고 또 성경을 보면 기품의 샘이 터진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리고 밑에서도 솟구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실제로 땅 속에는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에는
그런 저장되어 있는 물들까지도 다 터져서 위로 솟구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40주야만 비를 내리긴 했지만 그 비물이 완전하게 마르고 물이 빠질 때까지는 약 150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합니다. 40주야 동안 비가 내렸고 그리고 나서 150일이 지나서야 비로소 그 물이 빠졌다고 하니까 뭐 수치적으로 보면 40일을 포함해서 150일인 건지는 몰라도 뭐 여하튼 150일 이상 최대 200일에 가까운 기간 동안에 온 세상에 물이 가득해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어느 누구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던 거죠. 사실 기후 위기가 오기 전까지 우리들은 성경에 이런 내용을 읽을 때에 먼 옛날 무슨 이야기책 읽듯이 했고, 비가 얼마나 많이 왔길래 사람이 죽는가, 또 그 비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인데 뭐 그 산 꼭대기까지 찼던 건가? 사실 그렇게까지 찰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인생들은 산에 사는 사람보다는 지평에 사는 사람들, 분지에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높을 필요도 없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이란 고작 그런 정도의 호기심을 채울 수 있는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후가 이상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노아 홍수만큼은 아니지만 급작스럽게 비가 온다든지 여기저기 큰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지적으로 홍수가 나는 걸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을 요사이 들어서 더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50일이 넘는 장마 기간을 지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50일 내내 비가 온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하루 이틀씩 며칠씩 맑게 해가 쨍쨍 날 때도 있었고 쉬엄쉬엄 쉴 수 있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장의 기간 동안 비가 왔었고, 그 비로 인해서 얕은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큰 곤란을 겪었습니다. 댐의 수문을 여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이 물에 잠기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복구가 요원한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실제로 생명을 잃었고, 시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홍수 이후에 또 태풍이 오면서 우리나라도 더 많은 재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드문드문 내리는 이 장마조차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일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다고 하면 우리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일인 거죠. 우리가 경험한 장마도 참 고통스럽고 감당할 수 없는데, 성경에 특히 노아가 경험했던 그 홍수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이 다 완전하게 잠겼고 물이 넘쳐서 바다를 이루는 것처럼 보였겠죠.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물바다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마 그런 형상이 되었을 겁니다. 생명체를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노아가 후일 땅에 상륙하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들을 내보내게 되는데 앉을 곳이 없어서 다시 배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 차례 우리가 읽게 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나뭇이파리를 하나 물고 오는데 비로소 조금씩 감해지는 것을 본 겁니다. 완전하게 모든 것이 다 물 아래로 잠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왜 홍수가 일어난 겁니까? 당연히 죄 때문이죠. 그런데 이 죄는 인간 안에 내면되어 있는 그런 죄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재되어 있는 욕망을 비롯한 많은 죄악들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번 홍수는 그런 내재되어 있는 잠재한 죄 때문이 아니라 표출되는 죄 때문에 더 문제가 됐던 겁니다. 노아 당시의 삶을 우리가 일일이 거론할 수는 없지만 윤리와 도덕은 완전히 망가져 있었고 일상생활에서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는 일이 흔한 거죠. 일단 법이 없으니까 필요하면 약탈하고 필요하면 죽여서라도 상대편의 것을 빼앗아 오는 거죠. 힘없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만일 그런 일상 속에 산다면 그건 아마 지옥 같은 현실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비교해 볼 때 만일 노아 당시에 사람들의 죄가 그렇게 많지 않고 조금 망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판하셨을까? 이렇게 좀 어리석은 질문을 해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작은 죄에 대해서 과도하게 엄벌하는 과도한 처벌을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저울을 가지고 다니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의 무게를 따라서 무겁고 가벼움을 저울질하시고 그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근거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홍수를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물심판, 홍수 심판은 도대체 인생들이 얼마나 큰 죄악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가늠케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일상에서의 약탈이나 살상을 이야기했지만 그거보다 더 인륜이 무너지는 일들을 얼마든지 감행했을 겁니다. 죄가 하나님으로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최고치에 달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홍수 심판이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인생들은 극악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 심판을 결심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 몰살을 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한 사람 그리고 그의 가족을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당세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살려주신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몰살하고 지구를 멸망시킬 생각을 하시지는 않고 다만 의인인 노아를 통해서 새 역사, 새로운 세상을 만드실 계획을 하신 겁니다. 완전하게 다 파멸시키고 나서의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그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계획하셨던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방주를 건설하도록 하셨습니다. 방주를 짓는 작업은 하루 이틀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100여 년 이상이 걸린 일입니다. 이 방주를 짓는 과정 자체가 사실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도지를 나누어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상으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행위는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 일으켰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노아에게 물어왔을 겁니다. 방주를 왜 짓느냐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노아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멀지 않아서 이 완악한 세상을 파멸시킬 겁니다. 이 방주에 들어와야만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회개하고 이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게 전도가 아니고 뭐겠어요? 복음을 행동으로 증거하고 전파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께서 홍수를 시작시키셨을 땐 아무도 승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노아와 그 아내 그리고 아들 셋과 그 아들들의 자부 모두 합해서 8명만, 사람은 8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인류는 몰살 당한 겁니다. 우리는 늘 이런 성경의 기록들에 직면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힘없이 사람들이 죽어갈 수 있나? 인류를 그렇게 몰살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갖기도 하죠. 그런데 요즘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 역시도 요즘에는 불안감을 감출 수 없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어제치 통계로 보면 2,800만 명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이 감염된 거나 마찬가지겠죠. 전 세계 통계로 본다면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9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는데 100만 명 가까이 사망을 한 거죠. 사실은 근 몇 세기 동안 인류는 아무리 큰 전쟁이라도 100만 명 이상이 죽는 예는 없었습니다. 특별히 18세기 이후에 사람들의 위생 개념이 생기고 손을 씻기 시작하면서 현격하게 한 번에 이렇게 전염병으로 죽는 예는 줄어들었습니다. 100만 명 가까이 근 몇 개월간에 사망했다고 하는 건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 된 거죠. 우리가 지금 현실 속에서 느끼는 공포와 충격이 있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인류의 몰살, 이런 주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우리는 먼 옛날 얘기처럼 들었고 우리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그 일이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나 그렇게 틀리지 않다,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 역시 노아 혹은 그 당시의 가족들이 깨달았고 느꼈을 것 같은 공포와 충격을 느낍니다. 저는 노아의 심정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었으니까 성경에는 그런 감정적인 문제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의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막 아우성치고 죽어가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았을 수 있을까? 사람이 나이를 들어서 자연스럽게 숨을 몰아쉬다 죽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멀리서 물에 빠져 죽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충격은 어떠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죽는 것도 아니고 많은 이들이 홍수 가운데서 손을 저으면서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본다면 그 공포와 충격은 회복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는 그저 담담하게 노아가 물이 빠진 뒤에 특히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무태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장면이 그저 평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마음이 편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트라우마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사건이 지나간 다음에도 때로는 아주 오랫동안 그 잔상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어서 평생 두려운 경험이 계속 된다는 거예요.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사건 자체는 꽤 오래전에 끝났지만 그 상황들이 내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상상되거나 상기되기 때문에 나중까지 그 두려움이 남아있는 거죠. 이게 공포입니다. 수많은 사람, 전 인류가 다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목격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담담할 수 없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오가는 이 언약과 관련해서 좀 더 그 내용을 잘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홍수가 끝나고 노아가 처음 제사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했겠죠.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또한 자기가 목격한 그 모든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두려움을 아직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배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첫 제사부터 노아가 담담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두려움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약속, 즉 언약을 하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주된 내용은 뭡니까? 한번 살펴보시죠.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그 홍수의 증표로, 홍수를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의 증표로 무지개를 떠올려 주시는 거죠. 결국은 주된 내용은 홍수 문제죠.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의 상태와 상관없이 언약을 맺으신다면 홍수 얘기는 그 가운데 포함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생육하고 번성해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내가 내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좋은 일들을 준비했다. 홍수 얘기 빼면 다 그런 얘기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런데 주된 내용이 뭐라고요? 홍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홍수가 중요하지 않죠. 사실은 하나님에게는 홍수가 주제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고 있는 노아가 예배하는 그 상황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홍수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언약의 핵심이기 때문에 뒤집어 생각할 수 있거든. 홍수는 이제 인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을 살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마음을 졸여하는지, 어떤 문제로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노아가 과연 그 자녀들과 함께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예배당으로 걸어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형편은 하나님이 살피지도 않으시고, 그래 가져온 헌금 좀 보자, 이제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형편을 알아챕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있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극복하게 하실지,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를 우리 하나님이 살피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약의 약속의 주제가 이번에 홍수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속마음을 가장 세밀하게 살피고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묵상해야 될 내용은 하나님이 언약을 하자고 하신 이 언약과 관련된 행위에 대한 묵상이 좀 필요합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상대가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상호적인 행위죠. 언약을 세우는 것도 혹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혼자서 일방적으로 인생들에게 언약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과 함께 그 언약을 같이 세우시는 거죠. 근데 이 언약 관계가 파괴되어지는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견하게 될 것인데, 아담의 경우도 또 노아 당시의 상황도 그렇고, 주로 언약은 누가 깨트립니까? 주로가 아니라 모든 경우 사람이 깹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먼저 깨신 적은 없죠. 다 죄와 그 죄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언약이 깨어져 버린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에게 대해서 신뢰를 다 잃은 겁니다. 인간은 더 이상 언약 관계 안에서 머물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노아 역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의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갑자기 하나님께 언약을 세우자고 제안할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언약을 제안할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더라고요. 언약은 특별히 불의한 자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신실한 쪽에서 제안하더라. 언약의 형편을 늘 살펴보면 하나님이셨고 신실한 분이신 하나님이 꼭 언약을 먼저 제안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죠. 방금 전까지 홍수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약속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이들을 양육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때로 언약이 있죠. 이것을 잘 진행을 하면 엄마 아빠가 너에게 이런 보상을 해줄게. 장난감을 사줄 수도 있고 자녀들이 좋아하는 먹을 것을 사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자녀들이 언약을 깨트리죠. 부모는 심각하게 화가 나서 회초리를 들 수도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야단을 칠 수도 있죠.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그 언약이 다 깨진 거죠. 하지만 부모는 다음 순간에, 정상적인 부모들은 방금 전까지 아이들을 혼냈다 하더라도 새로 그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다시 토닥이고 그 아이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혼낸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야. 사실은 엄마와 아빠는 너를
매우 사랑한단다. 어린아이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방금 전까지는 분노를 막 홍수처럼 부모가 발했다가 모든 것이 다 파괴된 것 같은 그 느낌을 가질 때 오히려 화냈던 부모가 다시 한번 자녀를 안아주고 토닥여주는 이 현실을 자녀들은 잘 이해할 수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멀찍이 한 걸음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치와 유사한 점이 있는 거죠. 방금 전까지 홍수가 150일 동안 인간들이 사는 세상을 잠식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후에 하나님은 언약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얘들아, 나는 너희와 다시 신실한 관계를 가지고 싶다. 내가 미워하는 건 죄지 너희들이 아니다. 새로운 언약을 세우고 싶다. 다시 안아주고 토닥거리는 과정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헤매다가 마치 우리가 먼저 교회당으로 들어온 것처럼 느끼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우리의 영혼을 끌어당기도록 구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계신 것, 그 구원에 대한 열심을 기울이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온 인격을 다해서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신 겁니다. 실패하고 돌아올 때마다 언약을 깨트리고 뛰쳐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그 연약함을 보듬어 주셨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 주신 겁니다. 그 자체가 언약이라고 하는 말 가운데 녹아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자, 언약하자라고 하신다면 그건 내가 다시 너를 회복하기를 원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지지한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인 겁니다.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하게 깔아앉아 있는 노아를 향해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우자고 하시는 건 노아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노아의 영혼을 새롭게 소성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읽어내야 하고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내용을 살피는 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인류가 타락한 뒤에 언약을 새로 세운다면 만일 저라면 왜 인류가 타락했는지 그래서 앞부분에다가 새로운 언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역사를 좀 기록해 놓을 것 같아요. 너희들이 죄를 졌고 그 죄가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일단 너희들이 멸망을 당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 조항을 더 넣겠죠. 아마 더 강화된 내용들을 저는 넣을 것 같아요. 실패를 인용해서 허용되는 일과 허용되지 않는 일들을 구구절절 더 넣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복잡한 여러 가지 내용이 그 가운데 언약을 가득 채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언약을 깨트린 건 인생들이니까 하나님의 의무는 줄여드리는 거죠. 인간의 의무, 인간이 해야 될 일들은 더 세밀하고 늘어나지만 잘못은 인간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무는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항상 새롭게 세워지는 언약이든 처음 세워지는 언약이든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의무를 더 늘리지도 더 강화시키지도 않으셨어요.
죄 때문에 인류를 패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아와 새로 맺으시는 그 언약은 사실은 아담과 맺었던 언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면 될 일이에요.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모든 자연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인생들은 별다른 의무랄 것도 없는 거죠. 저는 이게 언약의 가장 중심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 언약은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의무라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무겁게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이 복잡해져서가 아니라 우리 삶이 그냥 잘 먹고 잘 살 수 없는 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월급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더 많이 일해야 되고 더 많이 그쪽에 일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원시적인 사회에서는 그저 먹고 사는 것 자체가 경건이고 의로운 일이지만 이 시대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쳐놓은 함정에 우리 스스로가 빠져서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마치 무거운 짐을 내게 짊어지게 하신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쉬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짐을 더 부과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무겁게 진 이 인생의 짐은 누가 짊어지게 한 겁니까? 내 스스로가 짊어진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기에서 살려면 먹고 살아야 되면 무슨 일이든 해야 되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악순환의 고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의무를 짊어져 주신 겁니까? 그 언약 안에는 우리를 향한 의무가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세상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될 일인데 살다 보니 어느덧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그 수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가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는 그 짐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해 주셨죠.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것처럼 이제 그 언약 뒤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언약의 증표, 약속의 표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무지개를 통해서 보면 노아 당신은 물론이고 모든 후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인 거죠. 앞으로는 이런 두려운 삶을, 이 두려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고 완전한 약속의 표시를 한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사람들과 약속하실 때에는 말씀으로밖에는 할 수가 없죠. 구두로 무슨 용지가 있거나 거기다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도구 없이 온전하게 말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말씀에만 의존할 때 사실은 그 언약의 다른 당사자인 사람이 망각하거나 죽으면 다 그 약속 자체가 흐지부지 되겠죠. 하나님이 깨트리거나 하나님이 망각하시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생이 망각하고 그 다음 때가 되면 죽으면 끝나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제안하신 거예요. 이 무지개는 노아 때만 반짝 떴다가 이제는 안 뜨는 게 아니죠. 아무리 많은 세월이 흐르고 많은 세대가 지나간다 하더라도
뭐는 떠요? 비 온 뒤에 태양이 있는 한 무지개는 뜰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후손들에게 그 무지개가 무엇인지를 잘 교육하기만 하면 돼요. 무지개가 뜰 때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무지개가 뜰 때마다 뭘 하면 된다고요? 그 무지개에 얽힌 언약의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내용, 이런 걸 하는 거죠.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신앙인 스스로는 자기도 그 언약을 상기할 뿐만 아니라 자기 곁에 있는 자손들, 자녀들, 후손들에게도 교훈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는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라는 걸 말입니다. 그러면 노아에게 이 약속을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이 언제까지 유효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유효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12절과 16절에 나오는 용어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다. 영세, 세상의 끝날까지 영원토록이라는 말이겠죠. 16절에도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의 유효기간은 얼마까지라고요? 영원토록인 거죠. 그 유효기간은.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하죠. 간단하게. 오늘날은 어떤 겁니까? 오늘날도 이 무지개 언약은 유효합니까? 유효합니까? 유효하죠. 근데 참 이상하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곱씹어 봤는데 분명히 이 무지개 언약은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노아 홍수를 옛날 얘기처럼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전설처럼 인식하려는 경향이 저에게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질문해보면 오늘날 어느 부모가 무지개를 보면서 그걸 강조하거나 그걸 교육하는가? 자녀들 손에 붙잡고 무지개가 떴을 때 얘야 저건 무지개란다. 저 무지개는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부모는 많지만 영적으로 저 무지개는 하나님이 홍수의 심판을 한번 한 뒤에 노아를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증표란다. 엄마 아빠는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신실한 하나님을 묵상하곤 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제 기억 가운데도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나서 다음에는 얘야 너도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수증기가 빛에 의해서 산란하는 현상 가운데 있는 이런 과학적인 증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누구를 생각해? 누구를 묵상합니까? 누구의 언약을 기억해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래서 너도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반드시 그걸 묵상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죽고 나서 네가 어린 자녀들 양육할 때 또 무지개를 보거든 반복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야 된단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경험을 돌이켜보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 공부 시간에 이 노아와 홍수 뒤에 무지개를 다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진짜 무지개를 보면서 언약을 상기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거죠. 방금 전에 질문 드렸던 것처럼 무지개는 여전히 폐기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시대에도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새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묵상되어져야 하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 주제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잠깐 성경 공부 때만 무지개 배우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지개가 뜨는 한
아무리 생활이 피폐해지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묵상해야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그걸 다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 영세까지 그 약속이 유효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걸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무런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금지해 주셨는데 유독 눈에 보이는 무지개를 허락하셨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다행히도 그 무지개는 금방 있다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나 노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예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시고 동일하게 언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여전히 무지개로 말씀하십니다. 많이 두려우냐? 많이 어려우냐?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소망을 가져야 한다니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깨달아야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죠. 현재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이 시대에도 무지개를 띄우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는데 우리는 무지개를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건 옛날 얘기죠. 그건 노아한테나 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망각하는 거죠. 더 이상 묵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지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하고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묵상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지개 언약은 이 시대에 나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의 증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위기에 빠져 있고 위험 가운데 놓여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표식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더욱 힘을 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무지개를 통해서 더욱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스스로가 체험만 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모쪼록 아무 희망도 없어 보이는 이 시대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많은 여건들 가운데 어떤 것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우리 모두는 노아가 경험했던, 그리고 그 경험이 연장되어 오늘날까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무지개를 통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도구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무지개가 뜰 때마다 지쳐있고 어려움에 빠져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소망 가운데 위로를 얻으시고 새 희망을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여러 가지 내용들, 홍수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언약 가운데 홍수라는 내용을 넣은 이유와 그 언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무지개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기를, 보듬어 주시는 따사로운 손길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십시다. 모든 인류를 몰살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인간의 죄악이 팽배하고 잔인해지고 흉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의인 노아를 구원해 주시고 홍수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언약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중단되지 않는 하나님의 자비로 인도해 주신 것을 저희가 배웁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과 늘 새로운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로 깨달음을 주시고 특별히 무지개로 언약의 증표를 삼으신 것을 통하여 오늘날 저희들도 여전히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언약의 유효성 안에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게 해주시며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잘 교훈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힘겨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 수고하고 그들이 감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실들을 아버지께서 다 내려놓게 하시며 오직 자비하신 그 귀한 은혜로 우리 교우들을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느 곳 하나 정둘 데 없고 위로받을 데 없는 이 시대에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 기다리고 나아가게 하시며 때를 따라 무지개를 바라보며 묵상하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송은 411장입니다. 411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날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기도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도 무지개를 통해 굳건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려주시고 그 언약 가운데 모든 어려움에 처한 인생들이 쉼을 얻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더욱 그 품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지금껏 굳건하게 인도해 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